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한 번 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기둥이지요. 더 멋진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6번째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 중에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책망을 얻고 칭찬받은 교회가 2군데인데 서모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지요. 우리 청주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그러한 분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았어요. 가장 짧았다. 그리고 규모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별 볼 일 없다. 애기예요. 다른 경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엄청났거든. 도아디라 교회 굉장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작았어요. 역사도 짧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칭찬이 가득한 교회였다. 믿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는 그러한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역사가 짧든지 여러분 왜소하든지 별 볼 일 없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네, 시시하네,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출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처럼 철근 몇 개 빼먹으면 될까요? 빼먹는 게 아니라 더해야만 됩니다. 더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곳은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든든하게 지어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지진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이었던 거예요. 기둥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기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면을 한번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기둥이 어떠한 기둥인지 보면 두 기둥이에요. 이게 기둥. 감이 안 오시는가 보다. 저 기둥이요, 보통 기둥이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이 넓이 많은 그러한, 우리는 보통 내가 한 아름 정도 될까요? 이렇게 이러한 기둥 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집 아파트도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HB물 했는데 뭐 한 아름도 안 됐지 뭐. 그런데 저 기둥은요, 어마무시.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기둥. 그런데 그러한 기둥에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집을 세우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무엇만 남았어요? 자, 기둥만 남. 또 다른 화면 볼까요? 예, 감히 저 기둥 앞에 나무 하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상상이, 저 기둥이 얼마나 큰가라고. 또 넘어가 볼까요? 예, 한번 비교해 보면, 저 멀리서 좀 비교해 보면, 저렇게 기둥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달랑 저렇게만 남아. 기둥만 두 기둥이 대무짝만하게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믿음의 보루, 신앙의 보루라고 할 만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1000여 명의 믿음의 신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주 믿음을 잘 지킨 아주 흠모할 만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는데 그 칭찬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능력도 많고 힘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좀 잘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역사도 짧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시시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통장 하나도 없었어. 통장만 돼도 이장만 돼도 그래도 목에 심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냈던, 믿음을 지켜냈던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모든 것이 지지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이 기둥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과 같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내가 너희를 삼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10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켰다라고 하는,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고 초라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무심결에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이왕 주실 거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종이면 그냥 종이지 큰 종은 뭐요? 큰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갈 때마다 조그만 종들을 이제 사가서 오는데, 어떤 종은 비싸기도 하고 어떤 종은 싸기도 하고 뭐 그런 종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종이 크면 소리가 아주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능력 좀 더 주십시오. 근데 야, 능력 줬잖아. 너 능력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신형이 나올 때마다 또 그 새로운 핸드폰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몇 퍼센트를 내가 활용합니까? 지금? 한 10% 활용하나요? 10%를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받고 걸고 문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거시기 하고, 설교 시간 지겨우면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또 두들겨 보고 그 정도지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활용합니까? 잘 활용하자. 정말 10% 20% 정도 활용만 해도 굉장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한 50% 절반만이라도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절반 아니야. 30%만 활용해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야, 이미 너에게 능력 줬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더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10%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병이 바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게, 조금 더 빠르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큰 것을 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작은 것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향력은 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나올 때가 더 많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울은 뭐라 하기를 약한 것에서부터 이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은 나의 약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명령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능력이 작아도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풍성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다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신사 참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신사 참배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사마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믿음의 정절을 저버린 너희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 내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이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는 이러한 일제 강점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 앞에서도 우리는 처절하게 정말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 앞에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주님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돈이요 참 희한해요. 돈이 많아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가요. 바울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모를까 두렵사오니 많게도 마옵시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너무 없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적당히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 100만 원 가지고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 1000만 원 가지고 나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거든. 하여튼간 그 적당히 다 다르지만 하여튼 적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칭찬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더욱더 굳게 복음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너무 빨리 달려도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천천히 달려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웬만한 속도 달리면 감질나. 그래서 그걸 또 못 견뎌하고 막 그러다가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헬레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너무
또 막 달리지 말고.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하고 신앙생활은요, 이 자동차가 얼음판에서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얼음판에서 달릴 때 빨리 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너무 천천히 달려도 안 돼요. 달리다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췄다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더 어떻게 됩니까? 돈다 그러지요. 못 가요. 몇 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느리 가서도 안 되고 쉬지 않고 우리가 지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여기에서 멈추지 마라. 지금까지 잘했어.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니, 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내라라고 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기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 당할 때 누가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지키도록 명령을 주신 주님은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2절입니다. 오늘 이 12절이 중요해요. 12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까 다 무너졌는데 무엇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기둥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이야기인데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 이름이 세 개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 개의 이름을 팍팍팍팍팍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네? 누구의 이름을 새겨놨을까요? 내 이름을 새겨놨겠지. 이거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만약에 그런데 가져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새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하나만 새기지 않아. 세 개를 연거푸해서 새긴. 하나님의 이름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도 새기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의심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야 너 내 거야, 야 너 내 거라고, 야 너 내 거야. 왜 넘어져? 흔들리지 마.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사단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이름을 얇게 세워요? 깊게 세워요? 깊게, 지우지지 않게. 그러니까 3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새 성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다, 없다, 나 부족하다 얘기할 핑계가 돼요, 안 돼요? 핑계 대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는 기둥 만들어 주시겠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름까지 새겨 넣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나 없다, 나 연약하다, 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멋진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